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24절에서 26절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까? 그렇게 해로운 일을 당하시는데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있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계속 아픈데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국엔 천국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까?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셨고 요셉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요셉은 자기만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하심에 대해 우리도 확신을 갖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부족해 보이고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자녀도 있지만,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우리 가족들을 돌보고 계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을 확신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야곱과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50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50장에 처음 시작할 때 야곱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야곱이 죽고 마지막 50장 마지막에는 어때요? 시간이 흐른 뒤 요셉도 110세의 나이에 죽었다. 장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장래로 끝이 납니다. 어쩌면 50장은 너무나 어두워요. 창세기는 1장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밝은 이미지로, 밝은 분위기로 시작됐지만 창세기 맨 마지막 50장은 너무나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그 50장의 죽음으로 끝나고 장래 행렬이 이어가고 이런 어둠 가운데 50장이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지요? 참 희한한 민족이에요.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하는,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고 고백하는 참 희한한 민족들, 희한한 백성들 가운데 우리도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야곱은요, 지금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으로 내 시신을 옮겨가라 했습니다. 그 유언에 맞춰서 요셉은 아버지의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장례의 행렬을 이어가는데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의 궁의 모든 신하라고 표현돼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원로라고 표현됩니다. 바로 궁의 모든 원로와 애굽의 모든 원로들과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그 뒤를 따랐더라. 병거와 기병이 그 뒤를 따랐더라. 야곱의 이 장래 행렬은 어마어마하게 길었고 어마어마하게 그런 규모가 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결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참 그가 축복받기 위해서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은 것처럼 형의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게 장자권의 축복이라면 평생 안 받고 싶다 할 정도로 평생 불운하게 살았어요. 괴롭게 살았습니다. 축복이라고는 도무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는 그 후로부터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했고, 또 나중에 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했고, 도망자 인생을 살았죠.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았죠. 그리고 요셉을 잃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죠.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형들이 그들을 팔았잖아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딸 디나를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을 안갚음하기 위해, 보복하기 위해서 야곱의 모든 자녀들, 남자 형제들이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살육의 현장, 세계 민족 전체를 다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년에 어떻습니까? 그는 생존권조차 위협을 당합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위협이 생겼어요. 이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험악한 세월을 130세까지 괴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있었고 22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되었고, 아들은 살아 있었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셨어요. 괴로움과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다 지나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그를 돌보았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요셉이 확신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도 돌볼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축약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17세에 팔렸잖아요. 17세에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버려졌고 수치심을 느꼈고요. 너무나 두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공포스럽게 그렇게 어린 10대 시절을 암흑 가운데 지냈어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감옥 생활했죠. 노예 생활했죠. 잊혀짐을 당했죠. 끊임없이 고난을 그렇게 당했지만 그는 어때요?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버려진 적이 없어. 늘 버려진 것 같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버려진 적이 없어.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음을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아무리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지금 경제적인 위기와 가족들이 아프고 정말 막막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음을 믿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묵상하던 중에 이번 주에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취미 생활을 거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늘 집과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머릿속에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취미생활 하나 잡히면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축구도 제가 몇 개월 동안 하다가 월요일에 제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다시 축구를 그만두고 다른 취미를 막 찾고 있었는데 제 둘째 아들, 9살짜리 아들이 강제로 저에게 취미를 줬어요. 뭐냐면 학교에서 생명과학 시간에 소라게를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드렸죠? 소라게를 지금 8개월이 지난 지금 이 순간 누가 키우고 있죠? 제가 키우고 있어요. 아빠가 결국에는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처는 한심하게 저를 보고 있어요. 돌봐야 할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도 제가 생전하지도 않는 그 쿠팡으로 모래를 주문하고 있어요. 모래 주문하고 평생 거의 하지 않는 당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제가 막 열심히 가서 3, 4천 원짜리 싸게 나온 거 있으면 어항, 이자 어항 60cm, 30cm, 45cm 이만한 어항, 유리 어항을 5천 원인가 4천 원에 제가 사와서 목양실에 세팅해놨어요. 여러분, 저를 한심하게 보지 마십시오. 더 한심한 이야기가, 한심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목양실에 그 어항을 놓고 소라게를 지금 5마리를 키우고 있었다가 제가 목양실을 1층에 있잖아요. 거기 책상도 있고 제가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되게 불편해요. 목양실 들어가는 마음이. 왜냐하면 소라게 껍질로 막 숨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가면 팍 숨어요. 탁탁탁 숨어서 때로는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굴러 떨어져서 막 돌에 부딪히고 다칠까봐 제가 살금살금 조용히 열고 조용히 닫고 때로는 불도 안 켜요. 불 갑자기 켜면 놀랄까봐 불 끄고 조용히 다닙니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체가 뭐라고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얘는 왜 날 보고 놀라지? 나는 보호자고 나는 사육자고 먹이를 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그냥 천적일 뿐인 거예요. 천적.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라게가 하나 죽었어요. 딱 나와서 주여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집게발을 들고 이걸 처리를 하면서 이 폐사한 소라게를 보면서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8개월 동안 그래도 처음 데려온 아이인데 결국에는 죽었어요. 참 노심초사하면서 제가 그래도 짬 내서 많은 시간은 안 들였지만 짬 내서 유튜브도 보면서 공부도 하고 먹이도 주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엔 죽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참 씁쓸하고 짜증도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키우겠다고 그동안 노력했을까? 또 얘네들 언제 죽을까 하면서 마음이 막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저차원격인 이 소라게 한 차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3차원이고 2차원 동물 아닙니까? 인식의 측면에서는 이 소라게는 2차원 동물이에요. 선밖에 인식을 못 하잖아요. 면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공간을 다니는 3차원 동물인데 이 1차원의 차이 때문에 이 애는 저와 교신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돼요. 보호자가 아니라 저는 천적일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잘 돌보지도 못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소라게와 우리 인간의 차이보다 상대도 안 될 만큼 높은 차이, 어마어마한 격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저차원 동물격인 우리를, 우주의 먼지인 우리를, 정말 죄인인 연약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림 차려 계시고 성부 아버지께서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우리를 극진히 배려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왜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실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돌보심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정말 바닥을 치는 그런 시기를 겪어낼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돌보고 계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돌보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남들에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남들에게도 돌봄을 베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더라고요. 배려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돌봄과 배려가 충만한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성육신적인 돌봄이 필요해요. 인카네이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처럼 저 차원으로 내려가는, 나의 입장에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나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거는 진짜 배려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인카네이션 돌봄, 성육신적인 돌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격차가 그러면 줄어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모 세대와, 저도 이제 장인 장모님 계시잖아요.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와의 격차들을 생각해 봤어요. 장인 장모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다정다감하셔서 우리 집에 자주 오세요. 정말 띠띠띠띠 하면서 철컥, 비밀번호도 아세요. 편하게 오십니다. 저는 집에 자주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습니다. 근데 집에 자주 오셔서 단 30분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질 않으세요. 지난주에도 오셔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오셔서 장모님은 변기 수압을 체크하세요. 수압. 변기 수압이 약해. 장인어른을 막 설거지하고 계세요. 장모님은 이것저것 다 둘러보고 계세요. 집안 살림을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쉬지도 않고 음식을 열심히 해갖고 잠깐 갖다 놓고 집에 가시기도 하시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돌보고 계시고. 정말 사랑은 위대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물론 사랑이지만 때로는 쉬었으면 좋겠다. 잠깐 오는데 일만 하다 가면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잠깐 앉아 계시기도 하고 차도 내오면 차 받아 드시기도 하고 다 일하시고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그게 아니라 때로는 대화도 하시면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30, 40대 우리 부부들이나 우리 청년들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 좋고 관심 가져주는 거 좋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의 사랑은 뭘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의 돌봄은 뭘까? 때로는 MZ세대는요, MZ세대라는 말 알죠? MZ세대들은 다가가면 더 뒤로 도망간다잖아요. 때로는 기다려주고 지켜보기도 하고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죠.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또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있으면요, 뭐라 그래요?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애기 언제 낳을 거야?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30대나 40대 우리 청년들, 아직 미혼인 청년들이 있으면 결혼 언제 해?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막 했잖아요. 그런 질문들은 마치 왜 이렇게 살 언제 빠져? 살 언제 뺄 거야? 똑같은 거예요. 요즘 이뻐졌네? 어디 했어? 어디 고쳤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몸의 변화도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더라도, 아기를 아직 안 가졌더라도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노력하는데 힘들 수도 있고, 계획이 아직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결혼과 출산이 미뤄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푸시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러면요, 우리 동선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도망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3, 4대, 5대까지 함께 예배하고 싶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교회 다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 정말 배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저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아이가 있으면 더 힘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신앙생활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형태나 자녀 출산이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무조건 나의 그런 기준과 잣대를 통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정말 저차원적으로 내려가는 언더스탠딩하는 정말 성육신적인 돌봄으로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본문을 아까 읽었고 또 읽었고 세 번째 읽었어요. 여기에 돌보심에 대한 주제가 있었고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 세 번 읽었는데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며 당신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요셉이 또 뭐라고 합니까? 뼈를 걸고 말합니다. 내 뼈를, 내가 죽으면 나는 죽지만 내 뼈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요셉을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뼈에 대한 이 사건이, 뼈에 대한 이 약속이, 요셉의 말이 출애굽기 13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1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수백 년이 지난 다음 지금 모세가 요셉의 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약속의 우리 백성들을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남기는 게 아니라 물질의 유산을 남기는 게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남기길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남기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한 부부가 저에게 이렇게 찾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모셨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따님을 잃었어요. 부모를 잃으면 산에다 묻고 자녀를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잖아요. 장례를 마치고 따님을 가슴에 묻고 그렇게 수요일에 목양실로 찾아오셨고
제가 위로해드리려고 슬픈 마음으로 기도해드리려고 이렇게 모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입가에 두 분 부부가 미소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웃고 계신 거예요.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다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자녀를 잃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너무나 마음이 찡한데 두 분이 웃음이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녀를 잃었는데도 어떻게 계속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중에 오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욥기서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제가 너무나 위로를 받았어요. 그치. 제가 위로를 하러 이렇게 모셨다가 제가 되레 위로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두 달 전에 이제 따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50세밖에 안 됐는데요. 오랫동안 아프셨고 또 눈도 잃으셨고 그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제가 임종 기도를 하러 갔던 때가 다시 기억났어요. 그때 가서 아버지와 같이 갔는데요. 그분은 원래 70세에 되게 중후하고 말도 별로 없으시고 점잖으신 분인데 아빠는 아빠더라고요. 같이 올라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딸아, 너무나 귀여우시게, 딸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천국에서 만나?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버지구나. 딸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천국에서 만나? 그러면서 그때 목양실로 찾아오셔서 결국에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손주들을 전도하겠다고. 손주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위까지 변화시키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 소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읽는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찬양을 제가 묵상하는 중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오늘 주제가 돌보심과 뭐였죠? 구원하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301장이 1절의 가사가 돌보심에 대한 내용이고 3절에 대한 내용이 구원하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먼저 돌보심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3절은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용이에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 이 두 가지를 평생 잊지 마시고, 창세기의 주제구나, 성경 전체의 주제고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주제로구나.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먼저 보내드걸랑 그분에게 하나님이 널 돌보주셨고 하나님이 널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꼭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천국에 가게 되걸랑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모두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